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도 예배를 우선순위로 오신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칠까요? 없으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역장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장시킬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오전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무더위로 인하여 더워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눈이 내리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엣제르 찬양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귀한 찬양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목자님, 부목자님, 목장 식구 한 분 한 분 함께 한 마음으로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믿는 목장,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절박한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문제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일들 속에 우린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막상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살다가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갑자기 갈 길도 잃어버리고 몸도 얼어붙고 무엇부터 어디서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갔는가 또 영적으로 풀어갔는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것,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 둘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기도하셔야 되죠. 그 기도 속에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죠.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일 잘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면 순종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입술 속에 감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문제가 풀어져 가는, 그리고 그 삶의 원리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나누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 속에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외칩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에서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예수님도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지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멀리 계시기 때문에 높이 부른 것도 있지만 이 나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성대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고함을 질러도 예수님께 닿지를 않습니다. 닿지를 않고 그들이 10명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모아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들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을만이 따로 있든지 아니면 동네 어귀에 거기에 몰려다니면서, 보통 어떤 학자들은 10명이 한 조각이어서 산다 그러는데, 몰려다니면서 마을에서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육체가 썩어져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절박함,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사회로부터 소외됐던 그 소외감,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 천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참 우리가 다 막혀도 하나님께는 문이 열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일만큼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기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요? 인생에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별일 다 해보았을 겁니다. 낫기 위해서.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을 성경이 누가는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소리를 높여라는 이 표현으로 쓴 에람포넨이라는 바로 이 관용구란을 사용해서 멀리 계신 주님께 자기들의 존재를 알릴 때에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 내 상황, 절망적인 내 모습, 그러나 세상에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두 번째 쓴 표현 중에 하나는 예수 선생님이여 했는데, 보통 예수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처럼 랍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랍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가르치는 선생님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에피스타타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권한을 가지고 감독하는 감독관이나 사령관님, 실제 힘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피스타타 이렇게 외친 이유는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줄 능력이 있는 분, 정말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분인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아무도 내 삶을 알지도 못해, 바꾸지도 못해, 바꾼 사람도 없어. 절망적이 있는 저들 속에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분, 바로 그 예수님께 그들은 외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그들이 믿음이 가진 또 하나의 이유를 비참한 현실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에 엘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형이 엘레에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들 속에 믿음의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불치병인 이 나병까지도 낫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냐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흔히 보면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육체의 질병, 그리고 절망적인 병이 걸렸을 때는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구나, 사람 구실 못하고 살구나, 이 마음에 낙심이 오는데 이걸 꺾인다 그러죠. 마음의 희망이 딱 꺾이면서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만 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서운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요. 그것만 아니죠.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와 이런 절망적인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옵니까? 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복합적인 문제가 삶 전체를 주저앉게 만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제가 편안하게 읽었지만 이 피를 토하듯 이 애절하게 외치는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모습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로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일어나서 믿음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울부짖으셔야 돼요. 성대가 다 망가져서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힘을 합쳐서 함께 주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나오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판정해서 너희들 다 낫다고 그렇게 판정을 해줘야 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것은 이미 너희 몸이 다 나았다는 그런 그런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자기 몸이 썩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다 엉망된 모습, 변화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한 근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믿는 게 좋은데, 내 상식에도 안 맞아, 경험에도 안 맞아, 내 이성과 내가 배운 공부나 내가 아는 지식에도 안 맞아요. 이때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아이가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물을 계속 주워 담습니다. 이렇게 담습니다. 조그만 손에. 너무 하니까 바닷물을 다 담고 싶어요. 근데 정작 담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사실 더 많아요. 더 무궁무진해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일 수 있지만 그보다 그 진리는 더 큰 진리, 더 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근데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서 만져주시고 너 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질지이다. 증거라도 있고 표시라도 있어야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그냥 말로서 제사장에게 가라,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나요? 참 그들은 예수님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걸어가게 되었어요. 제사장에게 걸어갈 때 그들이 나은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래도 일국의 장군인데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서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나 더 좋은 강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나에게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이 되는 얘기냐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신하들이 있어서 장군이시여, 마음을 조금만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낫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어요. 속는 셈 치고 가셔서 한번 씻어보시죠. 이 양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설득당할 만한 말을 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득당할 만한.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갔어요. 2번, 3번 씻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징조라도 조금씩 나타나면 좋겠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자판기에 커피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요즘 뭐 지폐 던지면 동전 딱딱 500원 같으면 400원 넣을 때까지도 기미도 안 보여요. 컵이라도 나오면 좋는데 500원 딱 들어가야 컵이 나오면서 나와요. 세상에서 최고 못 기다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 컵 나와서 다 떨어지기도 전에 꺼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우리나라 IT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냥 탁 켜면 컴퓨터 바로 뜹니다. 그런데 그거 안 나온다고 마우스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사람이죠. 화를 낼 만한데 그러나 7번까지 했을 때 정말 그 말씀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해결됨과 변화의 그 전 단계는 순종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건데 우리의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은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워낙 세상에 속이는 사람 많으니까 못 믿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에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학교다. 저에게는 새 생명에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처음 시작이 믿음 순종의 학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제사장에게 갔을 때 길을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벗개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가라 그렇게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얼마나 그전까지는 불안했을까요? 어떻게 해놓을 테니까 가라. 갈라놓고 가라면 갈았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정복하지 못할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발을 담궜을 때, 그리고 그 강이 갈라지며 그들이 맨 땅을 건너듯이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보라 그래도 내가 할 만큼만 하고 나는 최선 다했다 그러는데 내 한계를 넘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상식을 넘어서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내 생명과 내 영혼과 구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일이라면 이거 정말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속넘샘 치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만약 죽었는데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세상 살 때도 보험 들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기기까지 하겠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다른 9과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감사가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떴다는 것이 그 사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떤 눈이에요? 우리가 일종의 깨달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나를 낳게 한 분은 내가 믿음으로 외쳤지만 정말 하나님이다. 정말 나를 낳게 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바로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간 사람도 있고 가족들에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세월을 살았으면 가족이 보고 싶고 또 제사장이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그걸 엎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린다는 단어가 이 핍토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얼굴을 그냥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팍 숙이면서 바싹 땅에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와 존경과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감사하니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유카리스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분 봤어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감사할 수 없어요. 지 인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연히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감사하네요. 제일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좀 지나면 내가 그래도 평소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았지, 뭐 회복됐지, 그렇게 하고 내가 참 병원을 잘 선택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자기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인간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 10%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본능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명령합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each case, 영어로 말하면 매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이 9명은 이 육체의 구원은 받았어요. 육체의 치유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나병에 걸리는 환경에 있었던지 아니면 나병에 걸릴 만한 습관과 삶의 모습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증상이 없어졌어. 근데 그 환경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발합니다.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재발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그 병이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행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나음을 얻었던 사람,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도 할 수 있을 거고 얼굴도 안 보고 살 수 있을 거고 삶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었다 할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암만 말을 해도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변해야 돼요. 관계가 변해야 돼요. 달라져요. 환경을 바꾸는 힘이 바로 변화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의 특징은요, 능력이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할 때 뇌의 언어 중추 신경에 손을 대니까 몸의 모든 신경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언어에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과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권고하는 것이 먼저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거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 있어요? 그 일본의 학자가 증명했는데요. 여기는 저주와 이런 것
가득 담은 물, 여기는 축복되는 말 이렇게 담아놓고 물을 비교했더니 이쪽은 빨리 썩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썩더라는 거예요. 책이 이만큼 돼요. 1권, 2권 다 나왔어요. 이분이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여기 우리 언어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그렇게 바꾸는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하는 거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어를 먼저 바뀝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어를 바꿔야 되고, 감사의 언어가 표현될 때 감정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옵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감사의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의 인지와 감정이 이 언어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베푸셨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일상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믿음이 다 떨어져요. 삶이 옛날로 돌아가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늘 갈급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자기의 삶이 바뀌어요. 자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꾸는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라고만 그렇게 알려지는데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글이라서 여러분이 기도문 좀 소개해 드릴게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생각이 많이 되시죠? 예. 저도 요즘 운전하고 가든지 길 가면 지팡이 짚고 가는 어른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마음 들어요. 저분은 그래도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구나. 수많은 사람이 한번 일어서 봤으면, 한번 걸어볼 수 있었으면 그걸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쉽게 일어서서 걸어서 오잖아요. 뒤에서 안내 보면 별이 엘리베이터 없는 그 계단으로 올라오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으로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계단 오르내릴 때 정말 감사해요. 언제 내가 걷지 못할 때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오늘 걸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좋은 분들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어느 때부턴가 계속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 그 존엄이랄까, 그것이 화장실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소원이 나에게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적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준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이라는 병, 썩어가도 통증 없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응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간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걸을 수 있어서 허리를 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 그 속에는 근심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마음의 어둠이 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감사한 믿음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죄 중에서 감사도 잃어버렸고 믿음의 고백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처럼 내 삶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목장 모임지와 인도자 가이드를 보시면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목장에서 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아이스 브레이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사할 상황에 놓인 적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충분히 그 감사한 만큼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항상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전에 준비했다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께 감사했지, 어떤 분한테 은혜를 입었지 이 생각이 좀 났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심우할 때 한참 여름 휴가를 가는데 그때 막 여수가 좀 붐이었어요. 여수 가고 싶어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쌌습니다. 비싸가지고 숙소나 여행지가 비싸서 또 교육자들이 7월 말 8월 초쯤에 휴가 가잖아요. 그럼 성수기니까 그때 항상 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휴가를 가게 되는데 마침 그 동역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향이 여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동생이랑 이제 부모님이 다 여수에서 일을 하시고 생활터전이 거기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호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첫째 대지 하고 있는데 그 호의를 떠올리다 보니 벌써 대지가 세 번째까지 넘어갈 정도로 많은 걸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렌터카 업그레이드를 비롯해서 이제 사실 굉장히 비싼데 갑자기 경차밖에 사실 예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거기 공항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그 검은 세단이 갑자기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타도 되나 막 이러면서 전전긍긍했는데 숙소도 예약해 주시고 숙소로 케이크랑 해산물 배달을 해주셔서 해산물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저희가 먹을 수가 없어서 바로 우편으로 수도권에 계신 부모님께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붙여드리고 그 아쿠아리움 티켓을 끊어주시는가 하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향응들을 제공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분한테 이제 명절 때마다 인사드려요. 그 카톡 기프티콘 드려요. 카톡 기프티콘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드린다고 이제 케이크 사드시라고 드리고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다녀온 뒤로 다른 동료 목사님들도 여수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막 서로 한 3분 정도 너도 나도 막 신청하시는 바람에 저한테 해주셨던 거를 또 그분들한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돈 한 3, 4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 간 김에 여수에 대해서 많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도착하자마자 간 데는 손양원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되어 있는 렌터카를 타고 손양원 기념관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뭐 몇 분의 1도 못 갚았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한 것을 표현하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나니 더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대지 3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짖으면 안 되고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몸을 씻은 것처럼 순종을 해야 하고요. 셋째로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은 것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도자 가이드 한번 보시면요, 인도자 가이드에 있는 말씀 나눔과 적용 문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현실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절박한 현실 속에 있을 때 낙심하며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펴보면은 앞도 막혔어, 뒤도 막혔어, 옆에는 낭떠러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가 이제 뚫려 있죠? 하늘이 뚫려 있죠. 하늘이 위로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답할 때 이제 뭐 토로하거나 말로만 호소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들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 많은 분인과 가운데 제 전공이 이제 목회 상담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이제 뭐 내담자라 그러죠. 내담자를 이렇게 만나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할 일은 없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주로 이제 듣는 일이죠. 주로 듣고 그 피드백을 하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목회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고 뭐 저희 이제 개신교는 아니지만 가톨릭에는 보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어떠한 뭐 처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신도분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 한다고 해서 신부님이 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신도분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또 응답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저희에게 더 큰 위로와 또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간구하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치유가 됐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나병이 그새서야 바로 이제 나병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순종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나아만 장군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그 요단강이라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할 때 나아만 장군이 흔쾌히 씻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를 대표하는 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씻으라고 하냐 반발을 하였지만 순종하였을 때 그 몸이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순종할 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베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누리자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매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누가복음에 또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 한 그런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좀 높이는 기록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한 명만 인사하러 왔는데 그 한 명이 출신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혼혈이죠. 그래서 땅도 안 지나가고 더러워가지고 돌아갈 정도로 정말 천박하게 여겼는데 그 사람만 감사를 표하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겠어요. 그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컨대 당연하다고 여겼지 않았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건강이 그래도 괜찮았다, 내가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모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죠. 당연히 이루어지고 거저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불만 불평하기 쉽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김은정 원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을 뚫고 오신 거죠. 차를 타고 오셨건 걸어오셨건 이 눈길을 뚫고 눈발을 맞으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혹시 못 오시거나 오늘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찔리실 수도 있겠지만 눈이 와가지고 이놈의 눈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오는 것도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첫눈이고 첫눈이 올 때 참 그죠? 이렇게 오후에 오면 좋은데 이제 새벽부터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차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치우느라고 한 10분 정도 이제 눈을 치우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잘 녹더라고요. 눈이 막 이렇게 단단한 눈이 아니라 벌써 이제 녹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바로 치워졌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같이 앉아 계신 부목자 목자님들도 같이 신앙생활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보통 앉는 분끼리 이제 같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감사한 옆에가 아니라 뒤까지 막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그러시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일에 감사 감격할 줄 아는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좀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느끼고 또 받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자 부목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제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이달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시는 한 달 또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기도 3630회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만 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5일 저녁 예배 시에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은퇴하시는 마을의 우리 54년생 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며 명예권사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우리 12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10kg 쌀 구매하는데 한 포에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재직 추천을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우리 마을의 목장에 추천해 주시고자 하는 집사 직분에 추천하시는 분들을 추천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65 음식 기도를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중예배실에서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찬양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강사는 전운주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어노인팅에서 예배 인도하셨던 분 아시죠? 여성 인도자분이신데 굉장히 찬양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진료의 날이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은퇴장로실과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진료를 받기 희망하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신입교사 모집 및 교사교육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목장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많이 권면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개근상 우수목자님 시상하고 점심 식사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점심 식사는 식당에서 준비를 하고 마을사역부에서 이제 식사 제공을 하니까요.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하실 때 개근상과 우수목자 분들 선정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마쳤고요. 이제 마을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